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이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그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왜곡시켜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아니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항상 건드리면서 이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묵시록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하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자가 마치 대단한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여겨지는 좀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에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여기 있는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집에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대표로 이거를 해석해주고 막 해석해주면 그 사람은 대단하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되어 있는 교리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가지고 있는 오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기성 교단들이, 대형 교단들이 이제 입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작정했냐면, 야,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건들지 말자. 천년왕국, 우리 종말론, 우리 이런 거 이제 건들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왜냐면 이게 자꾸 이단처럼 돼 보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이단의 그런 교리들을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그 이단들은 굉장히 이걸 말빨이 좋아서 정말 잘 설득해요, 사실. 이런 왜곡된 교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막 교주로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 말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성 교단들이 또 그들만큼 어떠한 탐구나 공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정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반박할 그런 그런 기회나 어떤 그런 니즈를 잘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좀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고, 성도들이 궁금해하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천년 왕국에 대한 거 이제 어떻게 여기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냥 추상적인 공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 실제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어떤 장소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공간이고 마음속의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이세요? 저는 절대 이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결코 상징적인 곳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반드시 실제하는 곳이고, 사람이 죽으면 두 곳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곳 중에 한 곳은 바로 반드시 가요. 하나가 천국이고 하나가 지옥입니다. 하나가 천국이고 하나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곳 중에 한 곳은 내가 죽어서 눈을 떴는데 이 두 곳 중 한 곳에 반드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눈을 떴는데 뜨기서부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 그러면 지옥에 가요. 그러면. 근데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당첨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하고 착한 행위들,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믿는 믿음.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들, 온 인류의 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하시고 대신 가져가시고 자신의 죽음과 피로써 대신 지불하셨구나, 이 값을.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야 되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단순히 조건 하나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을 그냥 얻는 거예요. 믿은 뒤에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열심히 아무리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안 하더라도 차라리 안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가 정한 법칙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지난주부터 이제 2주 동안 걸쳐서 이제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또 성경의 증거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되게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제가 쉽게 전하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절대 허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증거들을 너무 많이 두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찾기만 한다면,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지금 당장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 성경에 대한 증거들을. 그래서 이런 창조주가 계시고, 왜 사람들이 천국만 만드시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왜 지옥을 또 만드셨는가 라는 그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완벽한 조율자이시고 완벽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완벽한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과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동시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 대한 역차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옥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이겁니다. 만약에 이 천국이라는 곳이 실제한다면,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정말 이것이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들을 통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마지막 때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위해서 짧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혹시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게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넘길 수 있구나. 예,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이 타임라인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올라가셨죠.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뭐가 펼쳐졌냐? 교회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더 펼쳐질지 모르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사실 모든 때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인데, 특히 더 마지막 때 중에 더 마지막 때가 있다면 아마 지금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교회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칭하시죠? 신부라 칭하시죠.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를 몰라요. 언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냐면 왕의 공중 강림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으로 공중으로 잠깐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시냐면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과 동시에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순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럼 저 때가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펼쳐지는 게 뭐냐면 교회 시대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도 하는 이 7년 환난기가 펼쳐집니다. 7년이라는 숫자가 이거는 문자적으로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정말 7년입니다. 왜냐면 일수까지 정확해요. 1261, 1261 두 번 나눠서 7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때에,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제 추측이지만 이 바로 직전 또는 이때에 본인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모습은 한번 드러내고, 정확히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냐면, 사실 이걸 오늘 설명하려던 건 아닌데, 지금 중동 지역 보면 막 전쟁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중동은 사실 더 전쟁이 나야 돼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이에요. 내가 적그리스도하고 드러내는 신호탄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난 지구 역사 동안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나마 한 명이 있었다면 그 트럼프 사위,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트럼프 사위고 백악관 고문이었던 그 사람이 솔로몬 언약인가? 그래서 그 언약을 한번 맺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일부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 두 나라 간의 화평이고 사실상 중동 지역의 화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중동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 언약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1260일이 지나면 그 언약을 깨버려요. 평화에 가져온 그런 언약을 깨버리고 자신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너네가 기다린 그 예수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요. 왜냐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하고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박수치고 환영할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좀 도망가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7년 동안 하늘에서 우리는 그럼 뭘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신부라고. 그러니까 신부면 당연히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계세요?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일어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전에 일어나요. 왜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예복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을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올라간 성도들이 예복을 입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7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막 내가 예수야, 내가 너네가 기다린 내가 그 메시아다 하고 막 자신을 드러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7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기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사칭한 그 정치인, 그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이들을 선멸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강림하셔서, 재림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자신을 믿지 않는 온 인류를 대적하시고 이제 죽이시는 겁니다. 정확히 적그리스도를 따른 인물은. 중요한 게 왕의 공중 강림,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재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건 공중 강림인 거고, 재림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그게 이제 저 때입니다. 7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그래서 요거를 아마 머릿속에 그냥 사진처럼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타임라인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저렇게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시고 지옥으로 보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특강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적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되게 사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늘에서 저기 내려오고 있는 그 막 천상의,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 말탄 우리와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아마겟돈에서.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은 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이따가 좀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UFO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UFO는 실제한다. 사실 과거 같았으면 진짜 미국이 미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야, 미국 국방부에서 그럼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외계인?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UFO, 외계인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 UFO와 외계인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주장을 하냐면, 저때 이제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UFO가 납치한 것처럼 얘기하기 좋거든요. 왜냐면 진짜 사람들이 올라가 버리면, 아니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혼돈의 카오스에 빠질 텐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UFO설을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UFO가 납치했다. 자, 근데 보세요. 7년 환난기가 끝나고 딱 내려왔을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야, 저거 진짜 그 외계인들이 내려온다 하면서 외계인들이 막 대항하는 것처럼 아마 할 거예요. 이게 거의 100% 가능성을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체라는 영화, 거기 보면 진짜 그 인류가 그 삼체라는 외계인을 향해서 막 어떻게든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체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성경으로 굳이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신데 또 그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이고, 그 외계인 같은 존재들이 진짜 막 내려오니까 이들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다 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펼쳐지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천년왕국이에요.
물론 7년 환난기가 끝나고 바로 천년왕국에 도래하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이 이제 진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진짜 문자 그대로 1000년일까? 정말 딱 진짜 그 1000년을 딱 일수로 채우는 걸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사실 1000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살펴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교리도 너무 방대하고 오늘 천년왕국에 살펴볼 교리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두 가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 3시까지 시간을 내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천년왕국과 천국은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천국 안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천년왕국은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신 많은 왕국의 모형들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왕국은 이런 모습이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아마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거 이때구나 하면서. 그래서 천년왕국과 천국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모두 어떤 신분일까요? 여기서 뭐 할까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딱 예수님과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합니다.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거는 저번 시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제가 설명한 그 누가복음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누가는 무익한 종을 사악한 종으로 얘기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무익한 종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악하고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종이다, 주인한테. 왜냐면 아무런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누가복음에는 없는 기록이 여기 마태복음에 있어요. 뭐냐면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바깥 어둠 속.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종은 이제 엄연히 따지면 그러니까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성도들한테 내가 너네한테 알려준 말씀들, 내가 너네한테 준 그런 은사들, 너네 어떻게 사용했어? 너네 교회를 위해서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이 준 나에게 이 달란트로 내가 10배를 벌었습니다. 또 5배를 벌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 무익한 종은 아무것도 못 벌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준 거 나 그대로 잘 간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무익한 종이다 하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은 여전히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게 아닌데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첫 번째 견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이 천년 왕국과 천국에서 있을 위치에 대한 거.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무익한 종이 구원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겔 성전은 뭐냐면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구약의 대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막 장로들이 자신들이 어려워지니까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에스겔이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왕국의 모습들을 이제 막 예언을 해줘요. 어떤 모습일 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성전이라 그러는데, 에스겔 성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헤롯 왕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도 전부 에스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건데, 에스겔 성전이 언제 세워지냐면 이 천년 왕국 때 세워져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성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도 성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이 예언한 그 성전이 천년 왕국 성전이에요. 이 크기가 얼마나 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 40장입니다. 보라, 그 집에
바깥에 돌아가면 벽이 있고 그 사람의 손에는 1큐빗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큐빗으로 6큐빗 길이의 측량 갈대가 있더라. 이처럼 그가 그 건축물의 너비를 측량하니 한 갈대여 높이가 한 갈대더라. 한 갈대가 6큐빗인데 1큐빗이 50cm예요. 그러니까 한 갈대는 6큐빗인데 1큐빗이 50cm니까 50cm를 6번 곱하면 그 6큐빗에 대한 값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 성전의 바깥 벽이 있어요. 바깥 벽의 너비와 높이가 3m입니다. 지금 요거 외벽 있잖아요. 요거 외벽이면 해봤자 1m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뭐 40cm, 50cm 될라나? 보통 아파트 건축물도 뭐 주택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외벽이 40cm에서 50cm 정도 돼요. 해봤자 어쨌든 1m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천년 왕국에 세워진 성전의 외벽만 3m예요. 높이도 3m인데 너비가 3m예요. 엄청난 두께예요. 엄청난 두께고 또 이걸 유지하려면 그만큼 규모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두께의 성전이에요. 이 3m로 이 사방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막 성전, 지금 무너진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솔로몬이 처음에 지은 성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귀한 자들과 막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막 성벽도 짓고 성주도 재건축했는데 시간도 없고 물자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까, 왜냐면 그때 포로기에서 막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짓긴 지었는데 굉장히 허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진짜 볼품 없었어요, 그 성전이. 그래서 굉장히 이들이 막 슬퍼하고 애곡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중에 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다시 만들어요. 헤롯 왕 성전.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없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이다 해가지고 막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준비도 다 끝났고 무슨 뭐 어린 양의 피니 뭐니 하면서 막 모든 그런 물품도 다 갖춰놨는데 이 성전의 크기는 에스겔의 성전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에스겔 성전을 회복한다 얘기하는 건데 어림도 없어요. 제3성전은 에스겔 천년왕국 성전이 아닙니다. 에스겔 성전 조감도예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이 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나 이런 값이나 이런 모양들이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감도가. 제가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문, 뭐 부엌, 박석에 깔린 땅, 뭐 남쪽 방, 제사장들이 지내는 것, 뭐 남문, 안뜰, 바깥뜰 해가지고 엄청 디테일하죠. 이게 제3성전은 아니고 에스겔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이 성전만 지금 이 크기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제 도면, 부감도로 보면 이제 요거는 제가 좀 그려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려보면. 그래서 뭐 그냥 구질구질한 건 다 뺐고 중요한 것만 좀 넣어놨습니다. 안뜰이 있고 저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분리된 지성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르는데 이때는 휘장은 없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휘장을 지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동문이 있고 방향이 저쪽인 거예요. 동문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바깥들이 있고 남문, 북문, 그 다음에 방들, 제사장들의 방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성전에는 안쪽 집과 바깥 뜰이 있어요. 안쪽 집과 바깥 뜰. 그래서 안쪽 집에도 여기 지금 보면 벽면들이 막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죠? 벽이, 그러니까 여기 안쪽 집에도 있고 바깥 뜰에도 있는 거예요, 벽이.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보면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안쪽 집 측량하기를 마친 뒤에 나를 데리고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 쪽으로 나가서 돌아가며 그것을 측량하니, 그게 정면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 동쪽을 바라보는 쪽입니다. 그가 측량 갈대로 동쪽 편을 측량하되 그 측량 갈대로 돌아가며 측량하니 500갈대요. 그가 북쪽 편을 측량하되 그 측량 갈대로 돌아가며 측량하니 500갈대며 그가 남쪽 편을 측량하되 그 측량 갈대로 측량하니 500갈대더라. 그가 서쪽 편으로 돌이켜서 그 측량 갈대로 500갈대를 측량하더라. 그가 사방에서 그것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에는 성소와 더러운 곳 사이에 구분을 두기 위해 돌아가는 벽이 있었고 그것의 길이는 500갈대, 너비는 500갈대더라. 식물, 이게 갈대가 뭐냐면 단위가 아니라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갈대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 같은 걸로 막 수치를 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갈대 하나의 길이가 3.2m입니다. 500갈대면 1.6km예요. 1600m.
이 크기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1.6km 자동차로 가기에도 그렇게 막 엄청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어쨌든 자동차로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 크기로 둘러싸여 있는 게 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유대인들이 난리치는 그 뭐 제3성전이다 뭐다 하는 거는 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어쨌든 이제 수치 제가 적어놨잖아요. 1.6km, 1.6km고 저 안에가 이제 정확히 이제 260m예요. 저 성전 안에 안뜰이, 바깥쪽의 외벽이 1.6km고, 여기에 보면 거대한 사각형인데 안쪽 집이 있고 바깥 뜰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 집이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뭐랄까 여기가 안쪽 뜰이고 이게 이제 바깥 뜰인 겁니다. 그래서 안쪽 집이 있고 바깥 뜰이 있는데, 천년 왕국의 성전에는 이제 구약의 성전에 있던 휘장이나 언약궤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기도 했고 언약궤는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성소 자체는 존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하나님 만나서 대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언약궤는 없는데 지성소는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면이 어디라고요? 동문으로 들어오는 동쪽 방향이 정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보면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것이 내가 본 환상의 모양, 곧 내가 그 도시를 멸하러 왔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 환상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았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린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양을 보고, 한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린 거예요. 그분 영광 앞에.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주의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다. 자, 보세요. 주의 영광이 동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쪽, 동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왔대요. 에스겔을 데리고. 근데 동쪽으로 들어와서 정면을 바라봤는데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정면은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에서 지성소 안에 거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정면으로 들어왔는데 주의 영광을 받고 그 정면은 정확히 지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배웠을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를 그냥 선택하시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은 구원은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도긴 성도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자는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어둠 속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안쪽 집이 아니라 바깥 뜰인 겁니다. 그럼 바깥 뜰에 거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260m 사방으로 된 벽이 또 있기 때문에. 저 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벽이 안에 있고 또 바깥으로도 있다는 거는 뭔가 예수님께서 구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전을 구조 자체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지성소,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과 바깥들은 정말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바깥들과 안쪽들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각각 있었다는 거. 만약에 전부 다 거할 수 있었다면, 어디 한 군데만 거할 수 있었다면 이 견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안쪽과 바깥쪽 모두 거할 수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정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세우실 때, 이 사악하고 무익한 종아, 너가 구원은 받았으나 너를 바깥 어둠 속에 내가 던지겠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없는 바깥 뜰로 던져지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볼 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려 다 같이 온 민족이 이때 다 여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보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수는 있다. 위치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견해 중 하나가 이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 이 무익한 종, 구원은 받았으나 바깥 어둠 속을 내던진 종은 어떤 종인가. 그래서 이런 또 위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좀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뭐 보편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뭐 어쨌든 뭐 나름 많이 알려진 해석인데, 종으로서의 자격은 박탈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깥 어둠 속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랑은 정말 다른 거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둠 속,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가 맞을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해석을 취하셔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누군가는 정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위치, 지위, 신분은 같겠죠. 어떤 소유물, 뭐 상속, 뭐 어떤 그런 보상들 이런 것들에 엄청난 차이들이 각각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정말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러잖아요.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건 맞거든요. 근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는 거는 천년 왕국과 천국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는 있어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누군가가 정말 있어요. 네, 정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눈물 없고 슬픔 없다. 그런 구절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도 누군가는 정말 슬프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가서 정말 그런 쓰라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에스겔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세상 창조 이래로 이런 성전이 없었어요. 이런 건축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백악관이나 펜타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수십 배가 더 큰 크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은. 이렇게까지 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커야 되나? 이렇게까지 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커야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7년 환난기가 끝났어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휴거되고 7년 환난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7년 환난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갈까요?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7년 환난기에서 전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살아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과 그분을 믿은 성도들은 어쨌든 우리는 다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 우리네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시 이제 7년 뒤에 우리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 땅으로. 그러면 이제 바로 천년 왕국이 뚝딱 하고 세워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뚝딱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뚝딱 하고 세워지고 막 모든 것이 막 그런 뭐 어떤 근거나 주장 없이 그냥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반이성적이고 반과학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확한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변증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1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타임라인을 좀 하나 그려봤습니다. 7년 환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어떤 정치인, 그 적그리스도에 들어간 어떤 이 사람이 전반부 3.5년에는 그 평화조약을 잘 지켜요. 그래서 중동 지역들과의 화평도 정말 역사상 없었던 그런 화평도 있고 다들 이제 막 한 곳으로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해요. 그러니까 이래가 이제 7이거든요. 7. 그러니까 7년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너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딱 드러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다니엘서에 본 것처럼 그게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 것을 세우는 때가 이때인 거예요. 이때 딱 중간. 그래서 잘 보세요.
그때부터 몇 일이 있대요? 1290일이 있대요. 그러면 이때부터 1290일인데 1290일은 사실 7년 환단기가 끝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7년 환단기가 끝나는 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단기가 끝나고 나서도 30일이 더 남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근데 분명히 1290일이라고 돼 있고 왜 1260일이 끝나냐면 1260일이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단기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30일이 또 주어집니다. 자, 또 하나. 또 거기서 심지어 기다려서 1335일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290일은 여기고 1335일까지 하면 30일하고 45일이 더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75일의 시간이 7년 환단기가 끝나고도 남은 겁니다. 그래서 75일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일단 정화하는 과정이 30일이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시간이 45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도 많습니다. 정화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7년 환단기에 아마 막 전쟁들이나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그런 뭐 불의 심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지구가 엄청 황폐해져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처참할 겁니다. 엄청 처참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휴거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으면 그 비행기가 조종사는 휴거돼서 비행기가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한두 개겠어요? 교통사고가 엄청나지 않을까요?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뭐 정말 인명사고가 뭐 진짜 이 전 세계적 재난인 거예요. 사실 휴거가 되는 순간. 근데 그런 순간들도 있고 또 7년 환단기에는 정말 이 땅이 황폐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7년 환단기에는 지구의 온도가 더 오를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날린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시베리아에 불이 나고 막 이래요. 지금 해수면 상승하고 이런 것들 다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몇 도가 오르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그 자연주의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11시 59분이라 그러잖아요. 12시가 되면 지구가 종말하는데 11시 59분이래요. 10년 전만 해도 11시 40분대였나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종말이래요, 진짜 그들은. 그리고 바다가 2030년이 지나면 바다에서 나는 생명체를 못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이 엄청 더럽혀져가지고 뭐 방사능 뭐 그런 쓰레기 찌꺼기들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래요. 지금 지구가. 그러니까 지구는 점점 아파가고 있고 정말 이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땅에 천년 왕국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에덴 동산과도 같은 곳이에요. 정말 화평하고 평온하고 자연이 넘쳐나고 깨끗한 것만 있는 곳. 오죽하면 사람이 1000살까지 살아요. 1000살까지.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은 적어도 뭐가 필요해요?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화하시는 기간이 30일 정도. 성경에 그래서 1260일까지 아까 다니엘서 봤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또 민족들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절을 보시면 또 기다려서 1135일까지 있다는 자는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왜 이들에겐 복이 있냐면 민족들 심판은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갈지를 분별하는 심판이에요. 7년 환단기가 끝났어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저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보고 막 외계인이다 막 하면서 야 우리 저기 적그리스도와 함께 물리쳐야 돼 하면서 막 뭐 미사일도 쏘고 막 핵도 터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이들이 막 칼로 전쟁하는 건 아닐 테니까 막 총도 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자들은 예수께서 전부 지옥으로 가요. 지옥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단기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저거에 찬성하지 않겠어. 난 계속 도망다닐 거면서 막 산으로 도망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날이 되면 너네가 산으로 도망갈 때 겨울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추워서 못 버틸까 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민족들 심판 때 세우세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또는 누가 여기서 또 지옥에 갈지.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새 하늘들과 새 땅이니까 이거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화하는 과정, 불의 심판은 천년 왕국 끝나고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사실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지 새 하늘들은 복수잖아요. 이거는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에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다, 복수로 나온다 하면 무조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천년왕국 전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원소들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정화되고 불로 의해서 녹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도 다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순간에 빵 하고 무슨 뭐 어벤져스 타노스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정말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또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주의 날 있어요.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에 대해서 또 혼돈이 없어요. 성경 읽으실 때 주의 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주의 날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날이야? 아니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야? 근데 이제 재림하시는 그 날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아까 이 75일 이 타임라인 보시면 저희 이제 또 민족들 심판이 있잖아요. 45일.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양민족, 그 다음에 염소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성경에는 나의 형제들이라 나와요. 유대인들은 자신과 같은 민족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한 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민족이 이제 심판을 받아요. 세 분류가. 양민족, 유대인민족, 염소민족. 자, 먼저 양민족에 대해서 좀 보기 전에 일단 요거에 대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두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 왼편에 두리라. 이스라엘에 지금 가보시면요, 목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치냐면 염소를 몇 마리씩 섞어놔요. 왜냐면 염소들이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양들보다. 양들은 눈도 어둡고 이게 지각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되게 멍청한 양들이. 근데 염소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간교하고 잔꾀도 많고 똑똑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염소들을 섞어 놓으면 그냥 이 목자가 그냥 뭐 다스리는 대로 그냥 양들도 그냥 염소가 가니까 그냥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소를 몇 마리 섞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분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밥을 먹일 때나 이들을 뭐 재우거나 할 때는 또 분리해야 되냐, 뭐 축사를 분리한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그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염소들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일일이 분리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염소와 양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염소 따로 양 따로 분류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세요. 딱 심판대에서. 양민족입니다.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을 받으라. 천년 왕국으로 너희는 같이 들어간다. 왜 들어가냐? 양민족이 되려면 7년 환난기에서 유대인들이 막 도망다니거든요. 엄청 도망다녀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잘 해주는 일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거나 대신 그들을 보살펴 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은 이 양민족으로 분류됩니다. 내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년 왕국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또 하나가 이제 염소 민족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냐 하고. 이거 이제 잠시만요. 예, 맞네요. 하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 형제들에게 잘 해주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도망다니는데 그들이 좀 숨겨주세요, 좀 밥 좀 주세요 하는데도 배척하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 목숨이 달려있어, 안돼. 이런 자들은 7년 환난기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편에 서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양민족과 염소민족 심판은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사실 7년 환난기에서 양민족으로 분류될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방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7년 환난기 끝에 남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7년 환난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멀쩡히 온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7년 환난기는.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면 초반부에 그 적그리스도, 그 드러난 지금 유력한 후보가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초반부에 다 죽어요. 목이 베어 죽어요. 목이 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난 성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환난 성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염소 민족으로 분류됐다면 전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옥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맨 정신으로 목이 찢기는 목마름, 모든 피부 조직이 녹고 뼈와 골수가 흐르는 고통, 모든 근육 조직들과 뼈들이 터지는 듯한 고통을 매 초마다 세부적으로 느끼고 이것을 어느 시간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평생토록 끝없이 느끼며 살아간다. 지옥에 대해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건전한 사실 말입니다. 저도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믿거나 말거나였어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근데 저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지만 예수님이 진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갖게 될 손해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겪게 될 손해가 더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적은 손해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고등학교 어린 나이여가지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예수님을 만약에 정말 50%의 확률로 예수님이 진짜 있었다면, 안 믿어서, 그러면 진짜 지옥에 가게 되니까 사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도 분명히 실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저는 7년 환난기 전에 휴거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휴거 돼서, 진짜 사람들은 이제 휴거 얘기하면 그딴 게 어딨냐, 기독교인인데도 저한테 그래요. 기독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휴거 그거 다 없는 거야. 나 우리 목사한테 들었어. 그거 없대, 그런 거. 근데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근데 저는 우리가 다 휴거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 또는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굉장히 조심스럽네, 누군가가 7년 환난기에 남아있다. 딱 이제 일요일날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딱 왔는데 다 없어. 근데 아무도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 7년 환난기 당첨이신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다면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초반부 3.5년 있잖아요. 이때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이때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7년 환난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라스트 찬스입니다. 이게 진짜 라스트 찬스예요. 이때가 아니면요, 여러분, 이 7년은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 다 뒤져보세요. 7년 환난기는요, 이 사람이 맨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차라리 정말 죽으시는 게 맞아요. 왜 어떻게 죽게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도 있어요. 좀 좋게 죽는 방법이 뭐냐면, 자살하고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이때 이제 7년 환난기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어떤 정치인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할 거예요. 뭘 강요를 하냐면 어떠한 칩을 맞으라고 강요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왼쪽 손이나 이제 이마에다가 칩을 맞으라고 막 강요를 해요. 근데 이걸 강요하지 않으면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요.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서 이것을 받지 않은 모든 이들을 사형에 처해요. 실제로. 그냥 진짜 막 극악무도하게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처럼 평온하게 진짜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평온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단두대서 목이 잘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힘들게 죽나 보다. 근데 얼마 전에 아니고 설교하면서 준비해서 보니까 그 지금 이제 무슬림하고 이스라엘 이런 데에서 지금 단두대 엄청 준비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뭐 발견된 게 보니까, 영국이었나? 유럽에서 다 발견된 게 보니까 단두대 뭐 2,000개인가 해가지고 비밀리에 다 드러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단두대들을 사실 되게 이렇게 많이 만들 이유가 없는데, 지금 사용을 한다 그래도 약물로 사용시키지 누가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단두대 뭐 그거 다시 뭐 시행시킨다고 단두대법 계속 만들고 있고, 단두대도 만들고 있고, 심지어 다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돼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목이 잘려 죽는다. 진짜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단두대에서. 그래서 칩을 받지 아니한다.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그나마 내가 칩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서 목베임 당해서 죽어서 천년 왕국에서, 아까 뭐래요? 목베임 당한 자들이 같이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통치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제가 올려두신 유튜브 영상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교 때 한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제가 뉴럴링크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제일 저기 같아요.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이식하는 거거든요. 이마 찢어가지고 그 안에다 칩을 박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행해가지고 2020년만 해도 이거 시행 못했었는데, 이거 FDA 법 통과해가지고 그 인체에다 박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조작하는 거예요. 뇌를 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럴링크가 이 기술력, 그러니까 이 뉴럴링크는 아니지만 이 뉴럴링크의 어떤 이런 기술력들로 아마 그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 사람들을 통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는 순간,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이거를 왜 받지 말아야 되냐면, 이거를 받으면 지옥에 가요. 이걸 받으면 지옥에. 왜냐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걸 짐승의 표라 그러거든요. 그 짐승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눠주는 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래요. 왜 지옥에 가냐면, 이걸 받으면 뇌를 조종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뗄 수도 없는 거고, 떼면 뇌를 또 조작해버리니까 얘네가. 그래서 이거를 거부해서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 그 라스트 찬스 때 그냥 구원받아서 환난 성도로 올림, 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또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정말 희박한 방법이지만 그냥 7년 동안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악 물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도망 다니고, 벙커를 지금부터 만들었어요. 내가 구원 못 받을 거 같다면 그냥 차라리. 그래서 어떻게든 숨어 다니는 거예요. 숨어 다녀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뭐 저도 이때 살아볼 건 아니니까 뭐 길 가다가 유대인 만났다 그러면 좀 도와주시고 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긍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해야 그나마 민족들 심판에서 양민족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또 그때 라스트 찬스가 또 한 번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양민족 분류되고 염소민족 분류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도 전부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이 거의 몇 명 안 나와요. 뭐 아시다시피 갈렙 아시죠? 갈렙, 헤브론 통치했던 그 갈렙. 그나마 그 사람이 한 명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 욥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봐도 구원받은 이방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법들과 이런 내용들은, 특히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모형적으로 분류해 놓으셨을 수도 있겠다가 제 생각인데, 어쨌든 7년 환난기는, 그런 7년 환난기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두에. 믿습니다 한마디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휴거가 되는데, 7년 환난기에 처해지지 않는데, 7년 환난기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믿습니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로 받아야 되면 행위로 받아야 돼요. 행위로.
무슨 행위요? 내가 죽는 거. 죽는 거 말고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줄 증거가 없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가 거두어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좀 나쁜 짓 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한다면. 근데 그때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죽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날은 오늘인 겁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이 나리로다. 사람들은 7년 환난기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아무리 복음 전해도 통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런 요지부동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끝까지 가서 신실하게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려줘야 또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아까 그런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가 통치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좀 이거 시간 없어서 그냥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딱 이 두 가지 분류가 들어가요. 부활한 몸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 휴거됐잖아요. 그럼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몸하고 좀 달라요. 생김새는 비슷하더라도. 구약시대 사람들, 교회시대 사람들은 환난기 죽은 사람들도 환난기 순교한 유대인들은 뭐 예를 들어 14만 4천 같은 이런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서 살아요. 천년 왕국에서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 육신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7년 환난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환난기 통과한 유대인들, 환난기 통과한 일부 이방인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왜냐면 천년 왕국에서도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생명이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들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겠죠.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애를 낳지 못하니까 우리의 몸은.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천년 왕국은 천국이 아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영원한 천국은 천년 왕국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은 엄연히 따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원하지가 않다. 이것은 이제 천년 동안 지속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만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이 지구는 엄청 거룩한 모습일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냐면 스가랴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말 방울 가장 하찮은 겁니다. 말한테 그냥 달아주는 그냥 그 목걸이 같은 거예요. 거기에 그 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에 있는 모든 생명체나 모든 물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요. 거기는 거룩한 것들밖에 없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사실 그 모습이었거든요. 지구에 대해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천년 왕국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때 사람들이 진짜 1000살까지 살았잖아요. 과거에는. 성경을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고 무두셀라도 그렇고 다 오래 살았어요. 아담 이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구를 황폐하게 하고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천년 왕국은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상 창조, 땅이 이랬던 적이 한 번 딱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어쨌든 천년 왕국도 이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라. 그러니까 100세에 아이가 죽는다면 그 사람도 어쨌든 아이라 불리는 거야.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죽기는 죽어요. 천년 왕국에서도. 죽긴 죽는데 그 죄성이 모르겠어요. 그 좀 저주받은 자가 어쨌든 죽는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난해해서 그건 제가 좀 나중에 조금 더 탐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천년 왕국은 날수를 채우지 못한 노인이 없고 1000년까지, 정말 1000살까지 다 그렇게 다 사는 그런 1000년을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000세까지 살 수 있었어요. 노아 이전에 보면. 근데 10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건 우리와 다른 몸이어서가 아니라 지구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물의 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권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뭘 막아주냐면 자외선을 막아주고,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의 습도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건조한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곤충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그렇고 이 생명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실제로 만약에 물의 대기가 형성이 되면 인간의 생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근데 이제 그걸 믿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어쨌든 성경은 물의 대기가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사람들이 1000살까지 살았다. 그래서 또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뭘 먹으면서 살았죠? 채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채식. 과일의 열매나 그런 이제 푸른 채소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찬송 중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그 노래는 사실 지금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예요. 왜냐면 이거는 천년 왕국 때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지금 시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때는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 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사자가 풀을 뜯고 그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눕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서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없습니다. 이때는 모두가 평온하게 함께 이 채소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육식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육식도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 전에는 다 채식을 했으니까. 뭐 우리도 채소를 먹어야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아마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거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그때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좀 아쉽지만 채소만 먹으면서 이때 사람들은 살아가야 된다. 제일 걱정되는 게 저 사람들 저 단백질 어떡하지?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단백질 섭취 어떡하지? 너무 식이섬유만 먹어가지고. 근데 뭐 콩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문제겠어요. 천사를 사는데. 어쨌든 구절을 보면 또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아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말씀에 대해서 충만해요. 이때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감정들은 존재 않는가? 이제 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사실 요거예요. 우리가 가면 어떤 감정들이 있는가? 슬픔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만 계속 막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 모든 감정들은 전부 존재해요. 예를 들어 죄의 감정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통, 근심, 걱정, 고난, 뭐 무거운 짐, 거짓말, 악한 마음, 분노, 질투, 진노 등등 이런 감정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랬던 적이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하루가 있었어요. 그 하루가 있었는데 정말 그냥 뭐 심란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하루에. 근데 그날 진짜 막 되게 행복하고 기뻤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뭐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런 상태가 매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어떠한 걱정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질 것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진짜 뭐 굳이 비유하자면 진짜 돈 많은 백수 마냥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그럼 뭐 거기서 우리가 왕들인데요. 뭐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또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새 하늘들과 새 땅이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죠. 이것도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그녀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천년 왕국 안에는 어떠한 슬픔도 없고 어떠한 울부짖는 소리도 없습니다. 기쁨, 화평, 평안, 온유, 겸손, 사랑 이런 것들만 넘쳐나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진짜 막 그런 공간이에요. 뭐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들었던 게 이게 어떠한 느낌일까? 근데 이제 또 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지 또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도 비유도 하셨었는데 거길 이제 그거랑 갑자기 생각나면서 들었던 게 저희 딸내미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키즈 카페를 가면 얘가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이 놀아요. 얘가
진짜 막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애가 기뻐하거든요. 마치 진짜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고 정말 그냥 기쁨과 즐거움만 그냥 가득한 곳. 예.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 이것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치자, 그러니까 왕들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은유적, 비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왕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왕들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민족들이 있다는 거는 나라와 국가들, 어떤 그런 도시들도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민족들의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보상 얘기하셨으니까, 진짜 누구는 10도시를 다스리는 통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도 민족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 박영민, 영민 너는 변두리 한 10개 너 가져. 너 딱 왕으로 통치해. 최우석 어디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민족들이 있다는 거니까. 예. 제가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 통치에 관한 보상의 비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 실제합니다. 실제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너네는 통치자들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이고 왕권을 하사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저 막 어릴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내가 진짜 왕가의 사람으로 한 번만 태어나봤으면. 영국에 해리 왕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 진짜.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고, 옆 동네 가는데 전용기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진짜 막 어릴 때 부러웠었는데, 대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왕가의 왕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멸시당하지만 거기에서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너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수고했으니까 너네들 보상해줄게. 자, 여기 조금 보상 줄게. 이게 아니라 왕들이 되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세상의 왕들이나 주인들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왕들과 주인들의 왕들이시고 주인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짜 왕들이 있고 주인들이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통치권을 받는 왕이 되는 대상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 다음에 환난기 성도들, 요 두 분류밖에 없어요. 거기서 왕들이 되는 자들은 우리와 환난기, 아까 초반부에 목베인 당해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만 이 왕권을 하사받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이 두 분류, 환난기에 죽는 환난 성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류가 이 왕권을 하사받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민족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것들이 다시 똑같이 부활되기 때문에 거기선 제사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월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들도 지키고, 심지어 우리 거기 천년왕국 가면요. 이방인들은 장막절, 예를 들어 어떤 이방인들이 어떤 나라에 사는데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사실 거기에는 그런 구약의 모형들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기를 통과한 일부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은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통치를 받는 자들이 돼요. 통치를 받는 자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성도들은 왕들로 다스리고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고 이방인들은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 또 이제 그래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생략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한 분량의 30%밖에 안 돼요. 사실 진짜 3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살펴보려면 엄청 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진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진짜 반드시 있고 너네가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열심히 그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기성교회들이나 다른 교회들은 이런 거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좀 난해하고 막 좀 본인들이 좀 풀기 어렵고 또는 뭐 이제 교단들의 또 합의하에 하지 않기로 한 그런 뭐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가르치지 않지만 사실 오히려 더 많이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 이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그러니까 무천년이 뭐냐면 천년왕국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일도 없다. 끝. 그러니까 지금이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근데 사자들이 지금 풀 뜯어먹어요? 지금 동물 잡아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니까 무천년주의가 지금 다 그냥 무천년주의라 생각하시면 돼요. 천년왕국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철저히 분별해서 알려주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 7년 환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의 기록들이 다 성취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드러났고 그런 증거들 제가 다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반드시 실제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환난기도 마찬가지고 진짜 거기서 왕들로 통치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왕들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얼마 안 있어 내가 얘기했죠. 왜 내 말 안 했어? 우리 왕들 된다 했어 안 했어? 제가 진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시대가 또 올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계속 사모해야 돼요. 그 날이 오기를.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이거 앞에 빠진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 천년 왕국을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휴거될 것, 예수님께서 공중관림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의의 관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의 관은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받을 그 보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제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였냐면 이제 아내와도 많은 부담을 나누는데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어서 진짜 딱 이제 예수님께 받은 명령은 그냥 함께 모이는 우리 양들, 성도들 예수님께 잘 인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겠냐니까 하니까 뭐라 말씀했어요? 3번이나 내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것, 또 교회 목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많은 보상을 받게끔 하는 것이 목양자의 임무인 거예요. 리더의 임무인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올라가서 내가 너한테 보내준 양들을 잘 다스리고 나에게 잘 인도했다. 잘했다. 신실한 종아.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저 정말 이 칭찬 듣고 싶어서 사실 정말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니까 또 이 교회를 계속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되게 이번 준비하면서도 많은 책임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좀 한 마음으로 좀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